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몸에 계신 신을 조상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칠석, 재석, 천왕, 천돈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무당들이 굿을 하다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빨간 옷도 입고 파란 옷도 입고 뭐 신장옷도 입고 대신복도 입고 뭐 군용옷도 입고 이렇게 의상의 신복에도 이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신들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라니까. 우리가 정한 거. 그리고 신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역할이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와 있는 장군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신장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불사할머니가 대신할머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불사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뭐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낳고 대신할머니는 점을 봐주고 장군님은 뭐 악한 걸 물리치고 신장님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얘기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진짜 무당노로 30년 해보니까 장군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신장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난 모르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무당이 안 되신 분들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무당이 돼서 진짜 무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고사를 한번 해보고 지성을 한번 해보고 굿을 한번 해보면은 진짜로 여러분한테 오는 손님이 교통사고를 냈어. 교통사고를 내서 지금 깜빵에 갈지 말까지 해. 그걸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 장군이 얘기를 해주고 신장이 얘기를 해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알아? 몰라. 나는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애기 엄마가 임신이 안 돼. 임신이 안 돼서 애기가 갖고 싶어. 그래서 구슬하든지 고사라든지 치성을 하든지 했어. 어느 할머니가 어느 할아버지가 애기 낳게 해준 여러분이 해봤어요? 낳게봤어? 삼신 할머니가 느껴봤어요? 그냥 그 집 할머니가 해주는 거야. 어떤 여자가 남자를 띄려고 그래. 그럼 누가 와? 남자를 띄는 신이 따로 있어? 어떤 여자가 남자를 붙였으면 해. 그럼 남자 붙여주는 신이 누가 시켜줘? 장군님이 붙여줄까? 대신할머니가 붙여줄까? 호구씨가 붙여줄까? 불사할머니가 붙여줄까? 누가 붙여줘요? 여러분한테 수시로 손님이 전화 오는 게 보살님 저 이 남자한테 돈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럼 저 남자한테 돈 빼주는 게 누가 해줘? 여러분 할머니가 해줘? 그 집 할머니가 해줘? 옥황상제가 해줘? 칠성이 해줘? 장군이 해줘? 백마신장이 해줘? 걸문도사가 해줘? 말문도사가 해줘?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느껴봤냐고. 지금 이분이 저에게 상당히 호감 가는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당 노릇하다가 큰일 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파리공주와 넉대신은 무슨 일을, 파리공주랑 넉대신이 무슨 일을 해? 여러분이 느껴봤냐고요. 보통 이 넉대신은 넉을 관장한다 그래. 넉을 관장하면 어떨 건데. 넉을 옳토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넉대신이 넉을 관장하는지 느껴봤냐고. 넉대신이 뭔지도 모를 때 이미 무당이 되기 전 넉대신이 뭔지도 모를 때, 무당이 되기 전에 넉대신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여러분들이 내 조상을 느끼고 조상을 느끼고 남의 조상을 느끼고 점을 보니까 무당이 되는 거야. 이 넉대신이라는 이름은 우리 인간이 무당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또 마찬가지야. 파리공주는 실질적으로 전라도 쪽에서는 파리대기, 보리대기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서울 경기 이북에는 파리공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파리대기, 파리공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파리공주에 보면은 대왕님이 딸을 7개를 낳아. 7명을 낳는데 계속 딸딸이 하니까 마지막에 7째 공주를 대왕님이 갖다 버리라고 명을 해. 그때
왕비마마가 기왕에 아이를 버리니까 이름이나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버리다 버리대기, 버리다 버리대기, 던지다 던지대기, 바리공주라 해라, 보리공주라 해라, 바리대기라 해라, 그런 말이 나와. 이 발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바로 발이 동냥할 때 얻으러 다니는 밥그릇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버려서 버리대기, 버리니까 버리대기, 던져서 던지대기, 버리대기가 보리대기, 바리대기, 버리대기, 버리다, 내다 버리다, 아기를 내다 버리다. 이 버리다인데 저도 한양굿이라는 거를 정말로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이라서 바리공주를 하면은 망자가 극락을 잘 간다고 믿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공주 내용을 전체로 훑어보면은 그냥 소설이에요. 한편의 드라마고 소설이에요. 이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저도 때로는 아직도 나라로 공심은 저리 없고 절로는 남서가 분이로 수원이다. 저도 때로는 아직도 바리공주를 구성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는 그 바리공주의 내용이나 이 바리공주의 뒷부분에 보면은 바리공주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대왕마마가 바리공주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저승도 이승으로 알고 이승도 저승으로 알고 살았으니 저는 나머지 삶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소녀는 저승도 이승으로 알고 살고 이승도 저승으로 알고 살았으니 다른 소원은 없사없고 이 세상에서 살다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든 망제 극락세계 연애대로 인도하는 만신몸주 인의왕이 돼서 넉대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은 바리공주가 넉대신이 된다는 말인데, 근데 바리공주가 넉대신이 되면 여러분한테 바리공주가 오냐고. 바리공주가 오지 않아요. 이거 역시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설. 물론 제가 우리 무속인들이 지금까지 1000년씩 이렇게 내려온 전통 있는 무속 문서의 근간을 부정하고 폄하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무당에서 살으려면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공주나 넉대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할머니가 어느 분은 바리공주 같은 모습으로 어느 분은 넉대신 같은 모습으로 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바리공주 같은 모습인지 넉대신 같은 모습인지도 여러분은 몰라요. 선생님이 그렇게 오시는 분은 바리공주야 넉대시야 라는 말을 해줄 때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무당의 99%는 바리공주처럼 오시는 분, 넉대신처럼 오시는 분이 오실 때 진짜 무당의 99%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때는 대부분 먼저 쪽두리가 보이든지 그냥 화경으로 보이든지 꿈에도 보이든지 기도 중에 얼핏 스치든지 쪽두리가 보이든지 큰머리가 보이든지, 큰머리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원진머리라고 하고도 가채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귀부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또아서 올리는 이걸 가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궁중에서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머리를 크게 하는 거는 대레머리라고 그래. 대레머리. 그런데 거기다가 쪽두리를 보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색동에 초록색 몸통이 돼 있는 이런 옷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이 색동에 초록색 바탕에 몸통을 대는 건 녹원삼이라고 해요. 녹원삼. 이 정확한 조선시대 용어에 녹원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쪽두리. 그래서 이 녹원삼하고 쪽두리를 합해서 이거를 보통 원삼 쪽두리라고 해요. 원삼 쪽두리. 원삼 쪽두리라고 하는데, 원삼 쪽두리는 조선시대 문화에서는 비빈들의 홀례복이 있어요. 비빈들의 홀례복.
비빈이라는 거는 왕비가 아니고 장희빈, 뭐 수건, 수기 이런 양반들, 왕의 첩들,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을 비빈이라고 그래. 이분들은 결혼식 할 때 노곤삼을 입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비, 왕비는 이렇게 대레머리를 쓰고 화롯을 입어요. 화롯은 빨간색으로 넓적한데 소매는 똑같이 색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몸판에 십장생이라고 10가지 오래 사는 동물을 그림을 해놨어요. 십장생을 그려놨는데 10가지 오래 사는 동물의 그림을 그려놓은 걸 화롯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결혼식 할 때 여자는 그래서 원삼 쪽두리를 입고 남자는 사모관대를 해. 사모라는 거는 이 모자를 쓰는 거고, 관대라는 거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건데, 그래서 보통 전통 혼례식에 복장을 얘기할 때 보통 원삼 쪽두리 쓰고 사모관대 입고 전통 혼례를 한다, 결혼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 피임이라는 과학의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을 해.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을 하는데, 이 출산 과정에서 임신 중에 출산 과정에서 임신 중에 임신 중독이라든지,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 뭐 전치태반, 뭐 자궁출혈, 자궁박리, 다양한 이유로,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영양불균형, 과다출혈 등등의 이유로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아기는 사는데 산모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가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간, 요 원삼 쪽들이 쓰고 결혼한 그 순간,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꿈에서 보이고 화경으로 보이고, 쪽두리에 색동에 초록에 원삼을 입고 이렇게 큰 머리를 하시는 분들, 대레머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넉대시라는 말을 안 한다. 그 자기 스스로 넉대시라는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저 어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사고 싶어요, 쪽두리가 갑자기 사고 싶어요, 큰 머리가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너 넉대신이 왔어 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넉대신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온 게 아니라, 넉대신이 온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한 여러분의 조상님이 오셨다. 이 조상님이 오셨는데, 이 조상님을 부를 때 넉대신이라고 부르자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무당을 내린 곳을 해줘도 이런 할머니가 거의 90% 이상은 오세요. 90% 이상은 오시는데, 이런 할머니가 오면은 확실히 조상점을 잘 봐. 이런 할머니가 있는 무당들은 조상점을 없는 할머니들보다 훨씬 잘 봐요. 편하게 잘 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 할머니를 이름하여 넉대신이라고 붙인 걸로 저는 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있다고 점을 잘 보고 없다고 점을 못 보고, 이 할머니가 있다고 조상점을 잘 보고 없다고 조상점을 못 보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이 할머니를 받아주고 나면은 확실히 조상점을 잘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초기에 임신을 하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할머니래. 첫 번째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할아버지가 됐든 그분들하고 결혼을 첫 번째 하신 할머니. 근데 아버지 세대보다 할아버지 세대보다 증조 세대에 올라갈수록
저 조금 더 일찍 조혼을 해. 조혼 일찍 그런다면 보통 15에서 17, 20 이전에 결혼들 다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조혼을 해버리니까, 조혼을 하니까 여자는 미성숙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미성숙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려니까 산도와 골반은 좁지, 영양은 불균형하지, 의료기술은 부진하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결혼 후에 출산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 한 10%에서 30% 정도는 되더라. 그래서 집집마다 아버지 때 없으면 할머니 때 있고, 할아버지 때 없으면 증조 때 있고, 증조 때 없으면 고조 때 있어요. 외할아버지 때 없으면 외증조 때, 외고조 때 다 있어요. 최소한 옆에 여기 작은 할아버지나 큰 할아버지나 작은 증조 할아버지 이때 다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첫 번째 할머니야. 첫 번째.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 할아버지를 낳으신 분은, 이분은 초기 임신에, 첫 임신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핏줄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랑 잠시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부인은 맞죠. 근데 우리하고는 핏줄이 섞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 그 뒤에 두 번째 들어오신 할머니가 여러분이나 나의 본할머니가 된단 말이야. 본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낳든지 할아버지를 낳든지 그 본할머니가 되는데, 이 본할머니보다 이 할머니가 첫 번째 할머니가 항상 오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의 관계에 봐서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인데,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아니란 말이야. 나하고 핏줄이 안 섞였으니까.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할머니야. 그럼 나도 할머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할머니가 나하고 피가 안 섞여서 남이야. 근데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혈연 관계에서, 족보 관계에서는 나한테는 할머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할머니가 내 조상도 아닌데 내 조상이야. 남인데 내 조상이야. 이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임신을 해서 초기에 출산해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친정에서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안 받아주는데, 가문에 족보로 올라가기는 이 할머니가 아이도 못 낳고 돌아가실 때 족보에는 안 올라가요. 족보에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엄마 대신은 본할머니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가문에도 못 들고 족보에도 못 들었는데 분명히 할아버지의 부인이었단 말이야.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분명히 여러분 무당들한테 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내 조상도 아니고 남의 조상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모르는 이 할머니가 있을 때 여러분의 손님 조상은 분명히 남이죠. 근데 내 조상하고 손님 조상하고 중간에 있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손님의 조상을 훨씬 더 잘 나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상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특별히 우리가 넉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넉대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하오는 분을 우리가 넉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넉대신 할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조상점을 더 잘 보더라. 넉대신이 조상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할머니가 있는 무당들은 이 할머니를 직접, 우리가 내가 아랫배가 아프고 어느 때는 골반이 터지고 꼭 출산하는 느낌 같은 경험을 하신 무당들, 제가 여기서 내리꽃 해보면은 남자들도 구타나다가 다 이렇게 출산하는 느낌을 다 받아요. 그러고 나면 전 보는 능력이, 조상을 실리는 능력이 10배, 100배로 훨씬 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신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 이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할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느낌은 있다.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없을 때도, 여러분이 모를 때도 조상이 싫어서 다 했고, 여러분이 이 할머니가 넉대신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이
주상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에 따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넉대신 오는 할머니는 이런 느낌으로 오시더라. 아마 이 댓글을 쓰신 분도 이런 쪽돌이나 색동이나 원삼이나 큰머리나 대레머리나 이런 화롯이나 이런 모습을 본인이 느끼고 보고 했다든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랫배갈부터 내 골반통이 있든지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든지, 마치 여자가 출산하는 것 같은 느낌, 어느 때는 임신한 것처럼 막 배가 헛배가 부르고 배가 불룩해지기도 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